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고 주말에 우리 다다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시간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직도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브라질, 태국 등등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구나. 첫째로 이 거짓 형제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형제가 누굽니까? The false brothers. Beware of false brothers. 거짓 형제를 조심하라 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기가 참 아주 불안하고 또 그리고 계면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TV나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대형 부정부패 사건, 사기 사건, 살인 사건, 성폭행 사건, 살인 사건 중에서도 남편을 정부와 함께 협조를 해서 계곡의 깊은 물에 빠져 죽이는 이런 생각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치를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부패하고 사회가 불안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부패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항상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자기의 유익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뛰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봐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사회가 혼란하고 민심이 불안한 상태일수록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고 또 거짓 종교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당시 이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도 이 말로서 남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저술을 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하면서 이러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 로마 교회에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민생의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코로나19와 같은 온역이 판을 치는 요즘 그릇된 세상에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적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세지 말에 기승을 부린 자들이 누구예요? 말세주의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말세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로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단의 괴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거짓 형제, 즉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인간들이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봄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지체하는 자들을 피해라. 그래서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avoid those who cause conflict and delay.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들어가서 잠언서에 보니까 그 남을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dishonest scale. God eber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God abhor dishonest scale. 그래서 잠언서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거짓말하는 자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 이 공동체를 분쟁으로 분열케 하는 자들을 피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행동은 매사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 자식 중에 누가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거짓 저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국가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잡게 되면 국가사회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정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내용이 없고 허례허식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알맹이는 없고 말뿐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분열되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결론을 내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상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상 정말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공동체가 아무 이유 없이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 사회를 이간질시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 설득을 시키겠다.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상대해봐서 도저히 다시 리메이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오히려 그런 사람과는 격리시키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건의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바깥에 있고 남들이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격리시키되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 사람 참 나빠. 가리키면 손가락 하나지만 자기는 세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의 귀중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세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말하면 빨리 듣고 그러나 반응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본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매사에 경성해서 이런 거짓 형제들을 피하고 또 자기가 거짓 형제로 전락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극성을 부리는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17절에는 그렇고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atch out for those who only serve their own greedy. 뭐냐?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사람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꼭 자기의 이익, 자기가 욕심이 있을 때 그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이요. 다 그런 범죄예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 교주 개인의 유익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작된 거대한 물량 공세로 포교 활동을 하는 과거의 문선명 집단들, 성도들의 전 재산을 끌어다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박태선 장로의 집단들, 그리고 세층 구원파로 또한 이만희가 교주가 된 그 하나님의 교회로 알려진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 이 모두는 소위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치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일교나 박태선교회나 구원파나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요? 정말 이 재벌 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교회 사건, 코로나와의 사건 때 교주가 이만희죠. 정말 그 양반 구속시키는데도 우리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 들어가서 아무 소식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배만 채우고 섬기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배를 채우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섬겨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부패한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는 극악한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종교에, 교육계에, 그리고 정치계에 있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치 지도자나 우리 교회 지도자나 교육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교육이 거기에 한 몫을 한 거예요. 제가 교육의 어떤 집단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우리 현재 교육에 보면 무슨주의자들이 학교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상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극단적인 진보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물질 만능 시대에는 물질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도 삶의 도리도 망각한 채 그 속에 빠져서 자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항상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피하시오 그랬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피하시오. 그래서 영어 쪽을 보게 되면 avoid those who tempt the heart of innocent. 그러니까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자들을 피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순진한 자의 마음을 유혹하는 괴사한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간교하고 유혹스러운 말로 우리 믿는 자들을 호린다고 그러죠. 호리는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영적인 힘이 부족하고 흔들리는 자리에 있다면 이들은 벌떼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보세요. 특별히 사파리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뭡니까? 열대지방에 사막에 보면요. 사자들 보잖아요. 사자들은 많지도 않아요. 대 6마리들이 쫙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수백 마리의 물소나 뭐 이런 이제 노루떼들이 지나가면 딱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참 기묘해요. 한 2마리가 들어가서 자꾸 그 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집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떨어져 있는 연약한 것들 잡아먹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교회 하나 들어오면요.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분열시켜가지고 제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탁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그래서 그 교회 하나 완전히 문 닫게 만들고 자기네 교회 간판 갖다 거는 것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영적인 힘이 부족하고 흔들린 자가 있다고 하면 사탄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똑바로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일진데 이 사탄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 안에서 순전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 안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아먹으려고 하는 사탄들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교회 왔다가 교회 먹으려고 왔다가 정말 엄청난 상황을 받고 교회 쫓겨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죠. 거지가 되고 병신이 되고 해서 쫓겨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만약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 3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까? 더할 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사한 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괴사한 혀.
deceitful tongues라는 거예요. 이 괴사한 혀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잠언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며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도 행여나 남을 미혹하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을 말씀으로 세탁해가면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왜 거짓 형제들을 조심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세상이 거짓과 위선으로 부패해 갈수록 주의 몸이신 교회는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힘있게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교회 안에서부터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형제를 미혹해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분쟁과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이미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경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거짓 형제가 교회를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강하게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 형제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타이틀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했어요. 첫째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지체케 하는 자들을 피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배, 자기 욕심 많은 채우려는 자를 피해라. 세 번째,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피하라.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거짓 형제를 조심하라. 분쟁을 일으키고 매사를 지체케 하는, 연기케 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순전하고 착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47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라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거리갈 조선은 전엔 포밀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조선은 전엔 포밀세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